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죠? 2장 1절 53절은 세 번째, 8개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인데, 말씀 보시면 이방민족들에 대한 심판하고요. 곧 그것은 뭐가 되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방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물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청량할 때 청량이 뭔지 아시죠? 이제 경계를 정할 때 이게 내 땅인지 누구 땅인지 그렇게 할 때도 청량을 하지만 건물을 지을 때 이게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될지 가장 기본적 설계를 할 때 땅의 넓이를 잴 때 이제 청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성곽을 세우고 또 벽은 어떻게 쳐야 할지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청량줄을 잡고 그리고 청량하다 이런 건데 그 청량줄 그리고 청량하여 이렇게 믿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실 이건 청량줄 이게보다 구원줄에 가깝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게 결국은 예루살렘의 성곽을 세우고 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보호하려고 하는 방벽을 만들려고 하는 뭐 그런 거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3절부터 보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면서 이제 말씀들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4절 말씀부터 여러분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10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0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5개가 나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약속 10개는 뭐고 명령이 5개는 뭔지 리스트를 만들어가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절로 말씀이 잘 이해되고 또 각자에 맞도록 해석이 되겠다 싶어요. 자, 첫 번째 약속은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량에서 성곽을 세우겠다고 청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많고 너무 가축이 많아서 약속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떤 거예요? 다 망해가지고요. 70년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 돌아오고 그래 너무 황폐화되어져 있던 도시인데 이 도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넘치고 가축이 넘쳐서 그래서 정확하게 원어적으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터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터지고 차고 넘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5절에 있습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니 그러면 성벽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성벽이 되어줄 거다. 이 성벽 없는 예루살렘이 내가 성벽이 되어줄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빛이 되어줄 거다. 그러니까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죠. 지킬 것이고 성벽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은 빛이 되어줄 거다는 말씀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5절 자체를 약속 하나로 봤어요.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은 여러분 6절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은 9절로 가보시겠어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다섯 번째는 10절에 있어요.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이 원어를 머물다라는 원어를 좀 살펴봤더니요, 내가 너에게 이사 올 거다, 뭐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에게 이사 올 거다. 하나님이 내게 이사 와서 나와 함께 계실 거다, 이런 이제 메시지예요. 여섯 번째 약속은 11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같이 그 모든 이방 백성들과 민족들이 너를 대적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이다,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11절의 일곱 번째 약속,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일곱 번째 약속. 12절에 또 두 개 약속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어제 다시가 네 번째 다시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약속이 13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예.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10가지 약속들이 하나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냥 절로 깨달아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명령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4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4절로 돌아가시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랬죠. 이건 약속도 되고 명령도 됩니다. 예. 그렇게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예루살렘이 터질 거다. 사람이 넘치고 가축이 넘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부요하심이 그렇게 많아져서 그렇게 넘쳐나게 될 거다. 너 거기 가서 될 것이다 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명령이라고 보시면 6절에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방 땅에서. 북방 땅은 어떤 땅이죠? 주로 요한계시록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이제 3차 세계대전 뭐 이런 거 또는 종말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북방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 북방은 주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북방 땅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뭐 그런 것들인 거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로 가져오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일어서라, 거기서 나와라. 당장이란 의미가 여기는 도치법 의미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원어를 보면 당장 일어서라, 당장 거기서 나와라, 지금 나와야 된다, 이런 거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포로가 되게 만들고, 우리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우리로 감정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어떤 원인이 되어지는 그죠? 죄의 부분, 불순종의 부분, 불신앙의 그 어떤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게 두 번째 명령. 세 번째 명령은 또 비슷한 말씀이에요. 7절을 보세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제 시온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 특히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별칭, 애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 말씀 세 번째 명령이 되죠. 네 번째 명령은 10절로 가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되어진 것이 없죠. 지금 약속밖에 없잖아요. 약속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린 그런 게 많죠. 미래적으로 먼저 여기서 선점하는 거, 영적으로 선점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먼저 선점하는 거죠. 미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길을 돌면서 선포하고 영적으로 선점하고, 이런 작업들과 영적인 또 선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히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되어질 일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런저런 감정의 굴곡을 겪고 또 현실의 굴곡을 겪어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라고 말할 때 이 찬양, 이게 내 영혼에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에 명령하는 것과 내 현실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참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내 감정이 어려워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감정이 다운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감정의 종로로서로 나갈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죠. 내 영혼아 기뻐해라, 내 영혼아 감사해라, 내 영혼아 송축해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하루도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시고 또 여러분의 존재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야 너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너는 기뻐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내 영혼의 명령해감으로 여러분, 내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죠? 제가 배운 것이긴 합니다만은 믿음의 알약이라고 가르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알약.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믿음의 알약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알약이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믿음의 알약 선포는 뭐죠? 마귀야 꺼져라, 이런 것도 믿음의 알약의 선포죠.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정말 나를 삼키려고 마귀가 두루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항상 영적 전쟁 중에 살아간다. 근데 그 영적 전쟁 중에 마귀야 꺼져라 라고 또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하루 하나님 영원롭게 할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든 말이죠. 이렇게 믿음의 알약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2시간마다 한 번씩 우리가 묵상을 되돌아보는 것처럼 적어도 아침 밥 먹기 전에, 또 점심 먹고 난 뒤에, 또 저녁 먹고 난 뒤에 이 믿음의 알약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해 보는 거예요. 내 현실에다가, 내 감정에다가, 지금 나의 처지에다가 믿음의 알약을 막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새벽 묵상을 마치고 여러분이 출근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의 현관문에 손을 얹고 이 가정을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 지키는 가정이 어둠의 권세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그런 선포, 이것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갈 때 우리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불성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명령은 13절에 있어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명령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단다. 그러니 그걸 선포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지금 저도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냥 물 위에 첨벙 뛰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실 때는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어제 말씀처럼 개입하겠다, 뛰어들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아질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중에 명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악한 것들아 어둠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명령이고 선포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그 말씀을 그냥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내 현실에 되고 내 가정에 되고 내 형편에 되고 선포하는 거죠.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먼저 영적 전쟁 가운데서 딱 내 중심과 내 삶을 주의 이름으로 선점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제 말씀 오늘 말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뛰어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니, 야 너희는 잠잠해라 라고 하는 의미들이 이 말씀 안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책에는 소제목이 청량할 수 없는 회복 이렇게 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큐티 하실 때마다 내가 책의 소제목을 잡아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소제목을 잡는 그거 한 가지, 그게 2시간마다 한 번씩 말씀을 묵상할 때 전체가 싹 한눈에 들어오고 깨달아지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회복이 이제 시작되고 일어난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우리가 어떤 삶의 현실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관계없이,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목장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회복, 이 구원의 청량줄이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뛰어들어오심이,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10가지의 약속이 제한 없이 한계 없이 이 하루 아버지 내 삶 속에 일어나고 또 선포되고 청량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5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특별히 북방에서 도피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시온에서 피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주신 이 명령대로 또한 내가 무엇에 순종하고 선포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약속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붙잡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충복케 하시고, 하신 명령에 대하여서는 아버지 이 명령에 순종할 참으로 은혜와 능력을 구하여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이 하루 또 목요일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양육 있습니다. 양육받는 한 분 한 분 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중보 꼭 부탁드리고요. 교회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남편의 이름, 자식들의 이름, 또 다른 가족들의 이름, 또 친구들의 이름 다시 받아들고 가며 옥상으로 올라간 텐트 속에 명단을 만들어 붙이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까지 길게 보고, 정말 어제 말씀처럼 내가 큐티할 때마다 죽어서 나오고, 내가 예배할 때마다 죽어서 나와서 정말 내가 받아내는,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가 죽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절대로 그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따지려고 하거나 이거 말고요. 그냥 그는 나보다 옳다. 이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니까 하나님 그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냥 온전히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섬기고 받아내어지는 사람을 낳는 어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참으로 놀라운 날, 기적의 날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꼭 지금부터 계속해서 매일마다 순간마다 충고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